솔로몬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 전체 중에서 구절을 이미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성전이고, 그 성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읽었었던 7가지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야말로 성전과 결부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문은 제가 주보에 실은 것대로 크게 나눠서 7가지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완전수 완전한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까지는 만일이라고 시작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라고 시작함으로써 재판법정에서의 맹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34절까지에는 또다시 만일이라고 시작하면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활 가운데서 위기를 맞을 때, 또는 적국에서 패할 때, 그리고 다시 35절에서 36절까지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뭄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의 위기가 닥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 안타깝게도 이 7가지의 기도문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삶을 살 때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평탄대로만이 남아있고 넓은 축복의 길만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앞에 이것이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을 것 같은 무서운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늘상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37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일반적인 위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마치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든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이 흔들릴 때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또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난다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결산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겉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손실을 감당하고 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 5번째 기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에선 보기 힘든 경우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이방인, 만민에 해당하는 기도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에 대한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민이라고 바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만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소문만 듣고도 찾아왔던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달라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상한 기도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기도문이 복음서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꾸되는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던 집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반영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선 안으로 침범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함으로써 함부로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 외에, 그것도 유대인 남자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침범할 수 없는 지역, 그러면서도 여인들은 침범할 수 있는 지역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침범해도 좋은 곳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장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그야말로 성소라고 부르는 지역은 이방인들은 절대 지금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잠깐 이것에 해당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문이다. 이사야서 56장 5절과 7절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56장 5절입니다. 5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두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반영된 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보다 유대인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지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6장에 보다 개방된 그야말로 제1이사야서도 아니라 제2이사야 또는 제3이사야서까지 나왔을 때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이 구절은 전제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교를 나간다든지 전도를 나간다든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전제할 때에 한해서 이것도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도 하나의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문이 있습니다. 44절하고 45절까지의 기도문을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전쟁의 것과는 약간은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문은 바로 46절에서 51절까지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기도문과는 이 분량문에서도 매우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포로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46절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사로잡다 끌어가다 라는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7절에서도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에서도 사로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50절에서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포로된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바벨론 포로기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볼 때 이 7번째 기도문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문이라기보다도 후대에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성전에서 했던 기도문을 크게 확대시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란 걸출한 이 임금은 사실은 이제는 단순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름 부은 왕의, 다윗 왕에 이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가지의 기도문을 하고 있는 그 근저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번째 기도문 5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전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어지고 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의 기도문은,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문은 바로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처음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첫 번째 기도문에 앞선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만일이라고 시작하는 31절부터 시작됐는데 그 서론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 바로 성막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바로 여호와의 새로운 성전,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만 이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 성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모세의 연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모세의 연설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세겜에서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했던 여호와의 연설하고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영원한 언약을 결부시킴으로써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중에서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첫 번째 성전을 지으셨던 완성시키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의 지속을 존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7가지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건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30절, 33절, 35절, 38절, 42절, 44절, 45절, 48절, 49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54절에 다 마칠 때까지 이 기도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은 7가지의 내용을 보면 땅의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보면 이 땅의 이야기를 할 때는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땅의 일을 해결해야지만 그 땅의 문제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A라는 것이 풀어져야지만 B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B를 풀어야지만 C라는 단계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라는 목표를 가는데 만약에 A라는 단계가 틀어졌다 하면 사실은 B라는 단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C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B의 단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A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7가지 이야기들을 전부 다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패했을 때 다시금 군비를 확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엉뚱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 때 51절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내셨던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셨던 실제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라고 다시 한번 지칭합니다. 19절에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시 한번 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21절에서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실 때에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바로 이 언약궤에 근거한 여호와의 이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가운데 현존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씨름한 언약의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고 긴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솔로몬이 구구절절히 이 세상에 완전한 기도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돌봐주시며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 언약, 그 말씀, 그 언약계 오늘의 성경 말씀 이 제단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50절입니다. 5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좋으신 하나님의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6절입니다. 5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서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절입니다.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자로재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은혜로우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걸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7가지를 통해서도 깐풍기가 나고 가뭄이 들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재해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었던 기도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7가지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시지만 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입 가운데 함께 내재해 주셔서 우리들과 똑같이 가뭄을 겪으시고 그리고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가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다시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종이 오늘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시며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며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3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들으시고 들으시사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32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하시되 심판하시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그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저 들으시고 앉아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행하시고 갚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을 겪게 됩니까? 정말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힘센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별것도 되지도 않는 권위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상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시사 그리고 또 보시사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34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할까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닥쳤습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에 오면 과거에 우리를 이끌으셨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계셨는데 지금은 또다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내 죄가 더 많아 보이고 이 죄 때문에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36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모지고 깜깜한데 선한 길을 내어 주시고 물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론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도 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바로 생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다 드리지 못한 그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소문만 들었던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45절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보옵소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왜 설교 시간에 한 번 이야기하면 됐지 왜 자꾸 돌아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없이 반복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게 될 때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들으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전쟁이 나갔습니다. 전쟁에 성읍이 둘러싸였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둘러싸였는데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 패했는데 다시금 적군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신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에라도 7번째 기도입니다. 사로잡혀 갔을 때라도 끌려갔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사라고 합니다. 이 전체 기도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바로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몸을 돌이킬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오늘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6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태평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놓는 순간이 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쁜 것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다 알지 못한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구체적으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